열왕기하 5장 15절입니다. 15절부터 마지막 절 27절까지입니다. 본문은 15절로 19절 그리고 20절로 마지막 절 이렇게 두 문단으로 나뉘죠. 15절로 19절은 나아만의 고백이고요. 그리고 20절 이하는 하나님의 종 엘리사와 게하시 둘 다 하나님의 종이라고 하는데 전혀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는 그런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15절로 19절을 보시면 이제 어제 말씀의 결론으로 나아만이 고백을 합니다. 나아만은 온 천하에 하나님 외에는 신이 없는 줄 아나이다 하고 신앙 고백을 하죠.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우리가 믿는 신앙 또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유일하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을 우리도 해야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또는 안 믿는 사람들도 그러고 믿는 사람들 중에 어떤 사람들은 그거를 배타적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마는 정말 하나님께서 진실하시고 정말 하나님이 유일한 신이라면 배타적이죠. 우리 하나님만 하나님이냐 이렇게 하는 것이 멋져 보여도 그거는 참 신앙은 아닙니다. 자, 어쨌든 이 나아만은 이 사건을 통해서 자기의 나병이 낫는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 외에는 신이 없다 하는 것을 누가 안 가르쳐 주어도 알았어요. 그 나아만이 예수를 믿고 몇 년 만에 이거를 알았나요? 10년인가요? 20년인가요? 하나님을 믿게 된 그 자리에서 그 순간 알았어요. 자기가 그동안에 섬겨왔던 림몬 신은 가짜였다, 만들어진 신이었다 하는 것을 그 순간 안 거죠. 요단강물의 효험인가요? 요단강물이 이 나아만의 고향인 다메섹, 그러니까 요즘의 시리아죠. 시리아에 있는 강물보다 더 깨끗했나요? 더 무슨 이 강물에는 무슨 어떤 성분이 미네랄 성분이라든지 아니면 그 우리 한참 한국에서도 한참 동안 떠들었죠. 화제가 되고 포천 할렐루야 생수 그거 가져다가 장수에서 아마 전주에서도 장수가 아니라 어디예요? 장성으로 물 받으러 가는 사람, 기도 받으러 가는 사람들 엄청 많았던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정말 그런 건가요? 어느 지역의 물은 효과가 있는 건가요? 특별한 능력이 있는 건가요? 그러면 하나님이 뭘 필요해요? 하나님 필요 없지. 그 물 갖다가 먹거나 바르면 되는 거지. 근데 그런 식의 이상한 신앙에 우리나라 사람들은 쉽게 이렇게 넘어가요. 그래서 이렇게 사이비와 이단이 많은 나라가 된 거예요. 우리가 이거는 한 가지 분명히 해야 합니다. 어떤 기적이 있던 어떤 효과가 있던 어떤 능력이 나타나던 그 모든 것은 사람이나 어떤 자연물이나 물 같은 또는 어떤 지역이나 이런 것이 아니고 뭐죠? 하나님이죠. 하나님 말고는 아닌 겁니다. 이건 분명히 해야 합니다. 어떤 사람이 일으키는 것이 아닙니다. 기적도 어떤 물 같은 이런 자연물, 물자가 같이 들어가니까 좀 그러네요. 하여튼 어떤 것들이 일으키는 것이나 어떤 지역이나 어떤 사람이 일으키는 기적은 아닙니다. 그건 미신적인 겁니다. 그렇게 가는 것은 하나님 이외에는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이 나아만이 깨달은 거예요. 요단 물이 나를 고쳤다가 아니라 하나님이구나. 그렇다면 하나님이 진짜 신이구나. 하나님 이외에는 신이 없구나. 엘리사가 가르쳐 준 게 아니에요. 성경 공부를 한 것도 아니에요. 한 10년 믿어서도 아니에요. 그냥 그 자리에서예요. 여러분 그러면은 또 이런 것은 어때요? 엘리사가 진짜 능력의 종이구나. 맞습니까? 틀립니까? 그것도 아닌 거예요. 엘리사가 고친 적이 없어요. 나아만은 어제 말씀에 뭐라고 그랬죠? 나는
엘리사가 와서 자기 머리에 손을 얹고 뭔가를 할 줄 알았다. 엘리사는 코빼기도 안 보여요. 문도 안 열어. 안에서 말만 해. 왜 그랬는지는 성경이 말하지 않는데 오늘 15절을 놓고 그 사건을, 그런 태도를 해석을 한다면 엘리사는 이런 거죠. 내가 고치는 거 아니야. 요단 물이 고치는 것도 아니고 내가 고치는 것도 아니야. 너를 고친 분은 누구냐? 인간도 아니고 물도 아니고 하나님이시다. 근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다? 유일한 분이다. 하나님 외에는 없다. 배타적이죠. 그거를 야 하나님 외에는 없다라고 고백해. 이래서가 아니라 자기가 스스로 그렇게 깨달은 거예요. 다른 건 다 미신이고 우상이고 인간이 만든 헛된 것들이로구나. 안 가르쳐줘도 알아요. 어떤 사람은 참 신앙을 가진 사람은 아주 초신자인데 나아만이 그 다음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나아만이 그러니까 너무 감사하죠. 이 당시의 나병은 천형이라고 불렀어요. 하늘이 내린 형벌이라는 뜻이죠. 제가 그렇게 생각한다는 것이 아니라 그 당시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의학이 발달하지 않아서 고칠 수 없는 병이 어떤 약으로도 안 돼. 지금도 나병이 걸렸다고 하면은 뭐 천형까지는 아니어도 굉장히 고치기가 어려운 병이죠. 그러니까 그게 고쳐졌으니 얼마나 감사해요. 그것도 하나님이. 그래서 하나님의 종인 엘리사에게 예물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게 15절 맨 마지막에 나오죠. 그때 16절 엘리사가 고백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15절은 나아만의 고백이고 16절은 엘리사의 고백이에요. 이렇게 말을 해요. 내가 섬기는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하나님 외에는 신이 없다라는 15절과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엘리사의 표현은 나아만의 고백보다 한 단계 더 나아갔죠. 오래 믿은 사람다워요. 살아계신 하나님,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 내가 맹세한다. 그게 뭐예요? 나아만이 주는 예물을 안 받겠다는 거예요. 내가 그 앞에서 받지 아니하리라. 나아만이 받으라고 강권을 하는데, 한 번만 말한 것이 아니라 강권했으니까 계속 제발 좀 받아주세요. 내가 이대로 가는 건 내 마음이 허용치 않아요. 오늘날 같으면 교통이 편리하니까 뭐 언제든지 나아만이 엘리사 보고 싶으면 차 타고 오면 되죠. 근데 이때는 여기서 헤어지면은 죽을 때까지 못 볼 가능성이 100%예요. 그러니까 받아주세요. 계속 강권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계속 안 된다, 거절하는. 살아계신 하나님 안 받는다. 살아계신 하나님과 예물을 안 받는 것이 무슨 관계가 있을까요? 글쎄요, 이 본문만 가지고는 할 수가 없어요. 다만 엘리사의 마음은 이런 거죠. 내가 한 것이 아무것도 없어. 말만 했어. 요단강 물에다가 가서 담궈라, 이 말만 했지 내가 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 아니, 손을 얹고 안수를 했어도 그렇지 내 손이 고친 것이 아닌데, 하나님이 고친 것인데 내가 예물을 받을 일이 없다, 이러는 거죠. 이걸 보면 엘리사는 참 선지자다. 병 고친 분이 내가 아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그분이 하셨다 하고, 이걸 뭐라고 부르느냐면 이걸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만들고 싶었다, 그런 이야기죠. 자, 이것과 20절 이하의 게하시의 태도가 완전히 다릅니다. 20절을 보면 게하시가 나아만을 쫓아가요. 쫓아가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말만 놓고 보면 게하시와 엘리사는 똑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하는 태도를 놓고 보면 전혀 달라요. 게하시는 거짓말을 계속하죠. 그리고 엘리사가 거절을 했던 그 예물을 받아내죠. 그러니까 게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말로 했지만 살아계신 하나님께 영광에 대해서는 아무 관심이 없어. 자기 이속 챙기는 데만 관심이 있어. 엘리사는 말로만 살아계신 하나님을 말한 게 아니라 실제로도 삶으로도
살아계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데 집중을 했어. 완전히 다르죠. 다시 17절을 오면 이제 이렇게 거절을 하니까 나아만이 이제 난처해졌잖아요. 나는 이거 드리고 가고 싶은데 그것도 자기 나라 왕이 자기가 병 고치러 간다고 그러니까 예물을 잔뜩 준 거잖아요. 자기 소유도 아니야. 그리고 이거 몽땅 놓고 간다 해도 손해 날 것도 없어. 원래 내 것도 아닌데 왕이 준 건데. 근데 안 받겠다고 그러니까 나아만이 이래요. 17절에 그러면 내가 청하건대 노새 2마리의 흙을 주소서. 이것도 되게 웃겨요. 몰래 흙 파가지고 가면 누가 뭐래. 근데 마치 흙이 판매하는 무슨 물건인 것처럼 이 흙을 좀 주소서 이래요. 못 줄 일이 없죠. 흙을 퍼간다고 그래서 뭐 국가 영토가 줄어드는 것도 아니고. 왜 흙을 퍼가려고 그러느냐? 그 의미를 이야기를 해요. 이제부터는 종이 번제물과 희생제사를 여호와 외에 다른 신에게는 드리지 아니하고 여호와께만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흙을 가지고 가서 마치 자기가 아람에 있어도, 즉 시리아입니다. 아람에 있어도 내가 이스라엘에 있는 것 같은 마음을 갖고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나아만이 뭘 몰라서 그렇지 흙을 안 가져가도 상관없어요. 흙을 안 갖고 가도 예를 들면 제가 가을에 단풍이 좋다 해서 금산사를 놀러 갔다고 치십시다. 금산사에 놀러 갔으면 아무리 목사라 해도 금산사니까 예불을 드려야지 하고 대웅전에서 합장할까요? 안 할까요? 어떤 정신 빠진 목사는 하겠죠. 저는 안 합니다. 그죠? 여러분도 안 하실 거 아니겠어요? 거기에 서부중앙교 앞마당에 있는 무슨 시멘트를 시멘트가 아니라 뭐예요? 아스팔트를 캐 가지고 갔나요? 제가 주머니에 넣어 가지고 갔나요? 그런 거하고 상관없어. 그냥 내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고 대웅전의 불상을 봐도 하나님을 생각하면 돼. 우리 기독교는 눈에 보이는 어떤 형상으로서의 신을 인정을 하지 않기 때문에 어디를 가도 하나님이 함께 하는 거예요. 금산사 대웅전에 가도 하나님이 거기 계시고. 근데 서부중앙교회와 금산사 대웅전의 차이는 뭐냐?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인정하느냐 안 하느냐 이것만 있는 거예요. 금산사 대웅전에도 하나님은 계신데 사람들이 인정을 안 하는 거고, 서부중앙교회는 하나님이 안 보이는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사람들이 모여 예배하고, 이 차이밖에 없는 거예요. 나만이 잘 몰랐던 것이 그건 거죠. 아직 초신자니까 흙을 가지고 가겠다. 그래도 초신자 수준에서 이렇게 하는 것은 참 뭐라 할까, 이렇게 표현해도 되나요? 기특하죠. 기특하기는 한 거죠. 이제는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이것은 배우지도 않았는데 10계명의 제1, 2, 3계명을 지키는 것과 같은 거잖아요. 하나님이 계신 땅을 상징하는 것 가지고 가서, 다만 이제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18절. 오직 한 가지 일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여호와께서 종을 용서하기를 미리 어떤 죄 짓는 것을 용서를 미리 구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 내 주인께서, 여기서 말하는 내 주인은 나만이 섬기고 있는 그 나라의 왕을 말하는 겁니다. 나만은 부하니까 왕이 림몬 신당, 이 아람의 신이에요. 거기에 들어가서 그 우상에게 경배를 할 때 자기를 데리고 들어간다면 그가 내 손을 의지하심에, 그러니까 자기가 왕을 모시고 거기를 갈 수밖에 없는데, 그때 내가 림몬 신당에서 몸을 굽힐 수밖에 없습니다. 이거는 초신자고 아직은 그 환경이나 형편이 그래요. 다니엘서의 다니엘의 세 친구 같은 경우에는 몸도 굽히지 않았어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질문을 해볼 수 있어요. 좀 여러분에게 오해될 수도 있겠지만, 다니엘의 세 친구는 몸도 굽히지 않았는데
이 나아만은 몸을 굽힐 수밖에 없다라고 지금 말을 해요. 그러면은 다니엘의 세 친구의 신앙이 확실하다 하는 것은 뭐 이건 증명된 거니까 그렇고, 그러면 나아만이 몸을 굽힐 수밖에 없다고 그러는데 나아만의 신앙은 가짜일까요? 그렇게 말하면 안 된다. 그거는 아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우상에게 절해도 되느냐 이렇게 또 반응을 하시면 안 돼요. 나아만의 처지가 그렇다 그 말이에요. 우리는 사람을 이렇게 자꾸 정죄하려는 쪽으로 가요. 그런데 그거는 아니에요. 그렇게 반응하시면 안 돼요. 자, 어쨌든 나아만은 내가 몸을 굽힐 수밖에 없는데 그 다음에 이렇게 말을 해요. 그렇게 몸을 굽힐 때 여호와께서 이 일에 대하여 당신의 종을 용서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그 이면에 이런 이야기가 있죠. 내가 몸을 굽힐 수밖에 없는데 그런데 그때 내 마음은 하나님을 떠난 게 아니라 몸은 굽혀도 내 마음은 하나님 이외에는 다른 신이 없다라는 것이 변한 건 아닙니다. 그러니 용서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몸 굽히는 것이 잘못이다라는 것은 인식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 처지가 그러니 용서를 바라. 하나님이 이걸 용서해 줬을까요? 안 해 주셨을까요? 여러분이 하나님 입장으로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의 대답을 새벽이라 들을 수는 없는데 저는 이래요. 제가 하나님이라면 이 말 자체도 기특할 것 같아요. 너는 오늘 예수 믿은 애가 왜 이렇게 기특한 말을 하니? 됐어 그래 몸 굽혀도 괜찮아. 내가 봐줄게. 네 마음은 나를 향한 건 내가 인정할게. 근데 우리는 이런 부분에서 하나님보다 더 세. 하나님보다 더 세. 그래서 최근에 제가 며칠 전에 이제 그 교회에 왔는데 월요일 날인가? 월요일 날 우리 이은혜 간사님이 목사님 하더니 뭐를 줘요? 목사님 이런 것이 자꾸 와요. 자꾸 무슨 우편물이 와요. 근데 우편물이 두 종류입니다. 뭐 세 종류, 네 종류 되죠. 이제 제가 말하는 것은 하나는 신천지 애들이 그렇게 우편물을 보내요. 여러분에게도 혹시 오는지 모르겠는데 옛날에는 우편물 올 때마다 제가 주보에다가 반박글을 썼잖아요. 근데 지금은 귀찮아져서 하도 많이 해가지고. 그리고 또 하나는 이상한 교회 단체나 기독교 단체나 개인들이 이상한 그런 우편물을 보내는데 아니나 다를까 이번에도 이상한 막 그냥 엄청난 인쇄물을 보냈는데 이런 내용이에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추석이 가까우니까 우상의 제물을 먹는 자 지옥 간다. 또 뭐 추도 예배하는 자 지옥 간다. 이런 내용이에요. 여러분 우상의 제물을 우상의 제물하면 이제 조상에게 제사 지낸 음식 말하는 거겠죠. 그거 먹으면은 지옥 갈까요? 지옥 간다면 성경의 근거는 어디일까요? 안 간다면 성경의 근거는 있나요? 제 대답이 뭘까요? 제 설교를 오래 들은 분들은 대답을 알아요. 조금 들은 분들은 모르시겠지만 지옥 안 가요. 우상 제물 먹으면 지옥 간다는 성경 구절의 근거가 어디 있나요? 저는 모르겠어요. 저는 기억이 안 나요. 다만 그거 상관없는 우상의 제물을 먹는 거고 우상 숭배가 같은 것이 아니다 라고 하는 근거 구절은 고린도전서 8장에 나와요. 바울이 직접 말을 해요. 우상 제물 먹는 것에 대하여. 고린도전서는 앞부분은 고린도 교회에 대한 소문의 답변이고요. 뒷부분 7장 이후는 고린도 교회 질문의 답변이에요. 근데 8장은 고린도 교회 질문이겠죠. 그러니까 이 답변이 우상 제물 먹는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라고 바울이 이렇게 말을 하죠. 우상 제물 먹는 문제에 대하여는 우상은 세상에 없는 것이며 신이라 불리우는 사람들이 신이라 부르지만 우상은 없는 것이며 그래요. 하나님만, 신은 하나님밖에 없다. 그럼 없는 신에게 제물 드렸는데 뭐 그 신이 뭐 없는데 뭘 먹어요? 그러니 우상 제물 먹어도 상관이 없다가 결론이야. 근데 결론이 하나 더 있어요. 먹어도 된다는데
또 하나의 결론은 뭐냐면, 근데 먹는 나를 누가 보고 실족한다면 나는 영원히 안 먹겠다요. 그럼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은 우상 제물이기 때문에 안 먹는다가 아니라 없는 우상이 어디 있어요? 죽은 조상이 와서 안 먹는데 무슨 죽은 귀신이 어디 있어요? 없어. 그냥 음식일 뿐이야. 다만 내가 먹는 걸 신앙 약한 누군가가 보고 실족하면 나는 그 영혼을 실족시킨 책임이 있어서 나는 영원히 우상 제물을 안 먹는다. 두 가지 결론이에요. 똑같은 거죠, 여기서도. 그러니까 우리는 너무 좁아 터져서 어떤 것을 그냥 한 가지 말고는 못 봐. 오늘 이 본문에서도 이런 요청에 대해서 하나님이 충분히 받아들였을 것이에요. 성경은 이 외에 그 엘리사가 어떤 반응을 했느냐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안 나와요. 그냥 19절에 평안히 가라. 이 평안히 가라는 말 속에는 그래 알았어. 너의 그런 태도를 하나님도 인정할 거야. 이 정도의 그런 답변이 들어있는 거겠죠. 자, 이 15절로 19절은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핵심은 살아계신 하나님, 온 천하에 하나님 이외에는 신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걸 믿는 사람의 모습, 엘리사와 그 다음에 나아만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20절 이하에는 좀 다른 이야기가 나와요. 그 하나님의 종 엘리사와 게하시가 나오는데, 게하시의 말과 생각을 보십시오. 게하시는 말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말을 해요. 근데 그 마음과 행동은 전혀 달라요. 나아만에게서 예물을 받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자기 스승이 안 받으니까 불만이 생겼겠죠. 그래서 엘리사가 한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말을 그대로 반복을 하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못 믿는 사람처럼 행동을 해요. 엘리사는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그분의 종이라는 것에 대해서 어떤 자부심이 확실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근천스럽게 사람들에게 손을 벌리고 다니지를 않아요. 그런데 게하시는 똑같이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고 말하는데 살아계신 하나님의 종이라는 것에 대한 자부심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늘 사람들에게 손을 벌립니다. 근천을 떱니다. 말과 행동이 다른 모습이죠.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하나님 살아계심을 말로 하는데 그것을 그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의 자부심은 하나도 안 보이고 세속적이고 근천 떨고 탐심과 거짓말과 이런 것들로 도배된 그런 삶을 살지는 않습니까? 그럼 우리의 신앙 고백은 가짜인 거죠. 엘리사는 그래서 꼿꼿해요. 참된 종으로서의 권위가 보이죠. 반대로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를 자기 이익의 재료로 삼는 그런 게하시는 굉장히 세속적이고 탐심 가운데 있고 그리고 거짓말을 하고 속이 시커매요. 음흉해요. 그래서 이제 22절, 25절을 보면 그의 거짓말이 나오죠. 우리 주인께서 나를 보내셨다. 이것도 거짓말이죠. 말씀하시기를 선지자 제자 중에 한 청년이 왔는데 그에게 줄 것이 필요하니 은 한 달란트와 옷 2벌을 주라. 은 한 달란트가 그냥 가벼운 돈이 아니에요. 이거 거짓말이죠. 그리고 24절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게하시가 그 물건을 두 사환의 손에서 이제 나아만에게 받아가지고 돌아가다가 그 또 게하시 밑에 또 사환이 있는가 봐요. 받아서 자기 집에다 감춥니다. 이거 도둑질한 거죠. 탐욕이죠. 22절에는 우리 주인이 나를 보냈다라고 하는 말도 거짓말이죠. 25절에 엘리사를 만났어요. 엘리사가 게하시야 네가 어디서 오느냐 하니 당신의 종이 아무데도 가지 않아요. 거짓말하는 거죠. 근데 엘리사가 이래요. 한 사람이 수레에서 내려 너를 맞이할 때 내 마음이 함께 가지
엘리사가요 다 본 것처럼 말을 해요. 한 사람이 수레에서 내려. 한 사람이 누구예요? 나아만이죠. 나아만이 수레를 타고 가다가 너를 만나려고 수레에서 내렸다. 그때 내 마음이 너와 함께 가서 이래요. 어떻게 이거를 알았을까?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가르쳐 줬는지, 아마 두 가지 중에 하나거나 둘 다겠죠. 하나님이 가르쳐 주셨든지. 야, 게하시를 봐라. 그 모세가 시내산 꼭대기에 있을 때 하나님이 모세에게 야, 빨리 내려가 봐라. 네 백성들이 지금 난리가 났다 했던 거고 똑같은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이 엘리사가 게하시의 탐심과 이 진실하지 않은 것을 평상시에도 알았던 거겠죠. 자, 어쨌든 간에 그랬더니 게하시가 뭐라고 하느냐면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엘리사가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지금이 어찌 은을 받으며 옷을 받으며 감람원이나 포도원이나 양이나 소나 남종이나 요종을 받을 때냐. 이것들을 다 받았다는 건 아니에요. 지금은 그 나아만에게 이런 걸 받을 때가 아니다. 이 때가 어떤 때인지는 알 수가 없지만 아마 6장, 5장, 6장을 보면 아람 군대가 쳐들어와요.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과 아람은 사실은 전쟁의 상대예요. 적국이야. 아무리 나아만이 고침을 받고 하나님을 믿었다 해도 그에게서 이런 물건들을 받아내는 것은 옳지 않다 하는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 엘리사는 굉장히 꼿꼿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의 자부심이 확실합니다. 그런데 게하시는 그런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27절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나아만의 나병이 내게 들어서 네 후손에게 영원히 계속될 것이다. 그러자 즉시 나병이 발했다. 게하시는 그 탐심 때문에 망한 거죠. 그래서 결국 이 엘리사의 이런 말과 게하시의 이런 태도는 우리에게 큰 교훈을 줍니다. 세속적인 그런 어떤 세속적으로 타락한 선지자 게하시, 이 사람은 오직 물질이나 자기의 욕심이나 이런 것들에 매여서 살아요. 그래서 요한 1서 2장 15, 16절을 보면 세상을 설명을 하기를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다 그래요. 이것이 요한 1서를 쓰던 그 당시에 이걸 이제 요한 공동체라고 그래요. 어떤 뚜렷한 하나의 교회를 지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요한 공동체 안에, 교회 안에 깊이 들어와 있어서 요한이 그걸 지적을 한 거거든요. 그런데 엘리사는 그것을 단호하게 끊어내요. 지금이 어찌 그런 걸 받을 때냐라고.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나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 고백은 우리가 똑같아요. 근데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말과 실제의 삶 속에서 나의 언행, 나의 마음 이런 것들도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있는가를 생각해보고 점검해보는 것이 필요하다 하는 그런 교훈을 얻습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입니다. 온 천하에 하나님 외에는 신이 없다.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하는 이 고백 속에서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 어떤 물건이 하거나 어떤 물이 하거나 흙이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하고, 다만 내 마음은 아닌데 머리를 굽힐 수밖에 없을 때가 있는데 용서해달라는 이 나아만의 말에서 얻는 교훈이 있고요. 그 다음에 게하시의 탐심과 엘리사의 자부심, 이 둘이 비교가 되는 그런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정말 순수한 신앙으로 하나님을 믿는, 그리고 그것이 입술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도 나타나는 그런 신앙이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유일하신 하나님을 입술로만이 아니라 실제의 삶으로도 고백을 하고, 그리고 정말 믿는 자로서의 자부심 있고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그런 신앙이 우리에게도 필요한 것을 봅니다. 우리가 주님을 입술이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도 마음으로도 믿고 그 정신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연약한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세속화의 물결이 교회를 휩쓸 때에도 우리가 주님을 바르게 믿는 신앙인으로 살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